14장. 우리 11 말세에 대한 거 했던가요? 안 했는가요? 안 했어요? 이란. 그러면 13장 11절에서 14절. 항상 제가 메시지를 하기를 하고 내려오는데 준비를 하고 오는데 준비를 타기를 안 했더니는 14장으로 바로 준비를 했네. 13장 합시다. 자, 함께 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로마서 13장 11, 14절 함께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어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말세에 대한 권면이죠. 그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부분은 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때를 알아야겠죠. 때를. 그렇죠. 여호와의 날. 예, 구약에서는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말세의 시작을 말해요. 말세의 시작은 누구가 오실 때이죠? 성육신 할 때죠. 이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육신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제 성육신은 말세가 시작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육신의 말세에 시작된 여호와의 날이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강림을 말해요. 성령의 강림.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은 말세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14절부터 이제 얘기를 하죠. 25절 4절까지인가요? 21절까지인가 하여튼 거 잘 모르겠어. 여기는 이제 요엘서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것은 이제 뭘 뜻하는 거? 이 여호와의 날은 말세의 시작 성육신이고 성육신은 그 성령의 강림을 뜻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뭘 말합니까?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하죠. 뭐가 됐다라는 거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뭐가 충격이죠?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었던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제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대단히 싫은 일이 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날이 이르면이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됐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해요. 이 기간을 신약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약 시대라고. 짧게 지나갔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시대는 짧게 지났지만 무슨 일이죠? 아주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지죠.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이루어지죠? 사망에서의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짧았지만 아주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대속의 죽음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은 이것도 부인이 되죠. 왜 부인됩니까? 나사렛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 죽음도 부인이 되죠. 그런데 이제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 생겼어요. 부활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가리기를 원했죠.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보면은 뭐합니까? 돈을 주고 경비병들을 사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고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뭐 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일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교회 시대, 이 부분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근데 교회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선생을 이와 같이 취급하면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취급하겠느냐? 요 얘기를 했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하고 이제 부활을 승천을 하셨죠. 그럼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지금을 말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무천년설 또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나뉘는데 또 전천년설도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알면 되느냐? 무천년설로 알면 돼요. 무천년설은 뭘 말하는 거냐? 지금 이 말세 시대, 교회 시대를 사단이 이렇게 결박되는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년 왕국 때 지금 무슨 노릇이죠? 여전히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제약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무슨 왕노릇이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했죠. 교회 시대에 어떤 왕노릇이냐? 계시록이죠. 6장. 그런 다음에 8장에서 9장, 16장. 그런 다음에 이제 17, 18, 19 쭉 나오는 것인데, 자, 이 과정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는 이 예수님과 뭐가 됐어요? 연합된 자들이잖아요. 그 왕노릇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왕노릇을 하는데 뭐가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왕노릇을 하기는 하는데 고난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제거하면 안 돼요. 온전히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이 고난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고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대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줘.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성장이 돼요, 안 돼요? 일단은 내가 증인이요. 제 자신을 봐도요. 고난이 성장의 기간이지 고난이 없으면 성장이 안 돼요. 즉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뭐예요?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 고난이라. 왜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그러냐? 이 고난으로 실패할 수 있으면 위험해요. 그러는데 완전히 보장된 상태 속에서 연단을 시키는 것이니까 버려진 금이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이 금을 쓰기 위해서 용기에 담아서 지금 용광로에 집어넣는 연다는 시간표,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용도 폐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철덩어리로 놔둬야겠어요? 안 그러면 이걸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좋은 새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뭘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뭐 배를 만들든지 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고철덩어리와 차하고 같아요? 다르죠? 그래도 고난은 선물이라.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라.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천년이 때 후천년이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어차피 주님 오실 것이고 그때 다 끝나면 그때 알게 될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주와 함께 왕노릇하되 고난의 때를 즐거이 가는 자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의 3절 4절 뭐랍니까?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고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압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뭘 이룹니까? 천국의 소망을 완전하게 이루는 강건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자, 여호와의 날이라는 구약에서 예수님 오셨던 신약 시대, 교회 시대가 전반적으로 흐르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죠? 그 주제가 생명이에요. 무슨 일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죠? 다른 일로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말라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3장 6절에 속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뭐가 온 겁니까? 말씀대로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생명,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육체를 잃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면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소멸되는 거죠? 이 육신이 소멸되는 걸 말해요.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자, 그러면은 이 육체를 살리는 길이 뭐였습니까? 그걸 살리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 육체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살리는 거 다 살리는 거죠. 지옥에 있을 것을 살리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지향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육체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대속이 필요하고 그 대속과 함께 새롭게 할 이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을 새롭게 할 생명, 부활이 필요한. 그럼 처음부터 주제는 뭐였어요? 처음부터 주제는 대속과 부활이었어요. 자, 구약의 때나 신약의 때나 교회 시대에나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한 가지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부활에 초점을 맞춘 부활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에 대한 뭐예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겠죠.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감격. 그러면 그 감격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나오죠? 삶의 헌신이 있어야겠죠. 예. 이걸 지금 말하는. 그게 부활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죠. 자, 그런 헌신을 하는데 계속 뭐가 따릅니까? 고난이 따르잖아요. 이기고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 위로가 뭐예요?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그 위로는 이 소망인데 이 소망은 어디에 있는 소망이에요? 그게 부활, 재림 때 주어질 부활에 있는 소망이에요. 그것이 부활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하는 말의 내용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격과 헌신과 소망이 있으니까 뭐가 와도 이깁니까? 핍박이 와도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에 유리하고 방황하고 예수 때문에 잡혀서 죽고 톱으로 케움을 당하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뭐예요? 견디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뭐하지 않죠?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핍박에 담대히 맞서 나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그게 기독교예요. 그것이 기독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에 온전히 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단이 어떻게 흔듭니까? 제일 흔드는 것이 이제 이거죠. 이거 없애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핍박보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죠? 그것이 성공이에요. 성공을 내걸어주면은 그때부터는요. 예수를 주를 위한 성공. 내 이 성공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겠다. 맞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걸 자기를 속인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뺏어가는 방법이 네가 요셉처럼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그 지위와 성공과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세울 수 있어요. 뭐 틀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미 뭐가 소멸이 된 상태냐면은요, 이 소망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환난, 핍박, 고난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쉬이
낙심하게 돼 있어요. 낙심하게. 근데 교회가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고 그렇게 하면은 돈도요 빚져가면서 돈을 써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는 돈이 항상 많아요. 진짜로 돈이 많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 증인들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즉 처음부터 주제는 부활이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활을 막고자 한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우상의 문제가 어떻게 오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뭐예요? 농경의 신과 다산의 신이에요. 다 뭐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5시에 반도 안 됐는데 축구하러 나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후에 찬다고 못 간다고 고민했는데 좀 쉬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고는 이제 날이 새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대파 심었는데 보니 대파가 잘 났는데 비가 한 일주일 정도 안 오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났다가 말라본 거야.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여. 다 났는데. 근데 대파는 안 보이는데 잡초는 보여. 이 잡초를 매려는데 순간순간에 대파가 있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때 누가 도와서 한 번만 도와주면 얼마나 쉬울까. 그러니까 농경사에서 최고의 필요한 건 뭐예요? 그건 인력이에요. 손.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거잖아요. 내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우상으로 들어오는 게 거기에 있어요. 우상으로. 그렇게 우상은 들어와요. 다르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현대 사회에 각박한 지금 이 사회라고 하는데 언제나 각박해요. 사회는. 그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시대마다 그래 말세라고 그러고. 뭐 경쟁이든 치열이든 뭐 다 똑같아요. 자, 항상 사람들이 느끼는데 지금 그러니까 뭘 느낍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뭐가 필요하죠? 나 외에 다른 힘이 필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다른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또 받는다라면은 믿음의 신앙의 정당성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장 간절히 필요로 하는 뭣도 필요도 채울 수 있고, 잘 적절히 타협이 되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물론 저도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네. 우상은 이렇게 들어오죠. 가장 일반적인 우상이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뭘 역화시키는 거? 이걸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소망이 없이 부활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이 땅의 문제에 매어서 살아가는 걸 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시간이 뭐 몇 년 지났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만큼 뭐에 따른 얘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그 후로 2000년이 가까이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어떻게 되죠? 웃기는 말이죠. 근데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를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으면은 그 작은 시간이 갔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볼 때 작은 시간이 갔는데 처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소망하기, 천국 부활을 소망하는, 재림을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같아요, 틀려요? 간절함이 이게 다르다니까. 이 말은 그 간절함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간절함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요일 날이었나요? 목요일 날이었나요? 수요일 날인가요? 저녁에 제가 이제 물을 주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일찍 왔어요. 목사님, 내일 모레 비 온다는데 왜 물 줘요? 그러더라고. 내일 모레 비는 오지만, 금요일 날 비는 오지만 목요일 날 하루에 말라 죽어요. 화분이 그래요. 그 하루를 못 버티는, 그 하루 중에 한두 시간을 못 버텨요. 그거 버틸 것을 뭐 해주는 거, 주는 거죠. 그러면 그 화분에 물을 주는 저는 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그냥 있는 사람하고 저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얼마나 간절히 비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2000년이 지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얼마나 지났다고 저런 소리 하는데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바울이 착각했나? 금방 예수 온다고 착각을 했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하게 한시 한때 한때를 보내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저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세, 천국을 향한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밤이 깊었다라는 말은 밤이 이미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깊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밤은 이미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밤은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소리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이제 곧 코앞에 다가와 있다, 이런 뜻을 이제 강조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 간절함과 매칭해서 보면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간절함 속에서 우상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둠의 일이 뭡니까? 뒤에 물론 설명이 나오긴 하죠. 자, 어둠의 일을 일반적으로 꼭 범죄로만, 죄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죄로만. 물론 죄가 주가 되는 것은 맞아요, 이것이. 그러는데 하나를 더 붙여서 일상에 젖은 거예요. 일상의 삶에 매인 거예요. 매인 것. 여기까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일상의 삶에 매여 있다. 우리의 삶이 이 일상의 삶에 매이면은요, 솔직히 다시 오리라는 것은 별로 알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녀들만 좀 더 크면은 내가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가정의 경제가 이것만 좀 펴지면 내가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 교회도 섬기고 꽃꽂이 봉사도 하고, 물론 우리는 꽃꽂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없겠지만은 많이들 흔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내 교회 반주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 생각이 뭐예요?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예. 자기가 그것은 왜 틀린 생각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요만한 것으로 하지 못하면은 요만한 것은 영원토록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요만한 것에 매여 가지고 영원토록 미루어서 죽을 때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 매인 것이 어두움의 일 중에 하나. 특별히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는 것에는 조금 과하다 할 만큼 뭐가 필요해요? 그 원칙적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실은 나중에 보면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가서 손해본 일상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보면 하나도 손해본 게 없어요. 오히려 다 유익이 되지 절대 빠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그랬어요. 참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하고 술 먹지 말라 하는 것하고 같아요, 틀려요? 참 웃기는 얘기죠. 취하다, 먹는다. 먹어도 안 취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죠. 그러는데 이걸 봐야 돼요. 왜 술을 먹죠? 뭘 얻기 위한 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 동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보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래 사단은 처음부터 다 들어오지 않아요. 한 발 내지는 반발 내지는 반의 반발이에요. 근데 반의 반발이 얼마나 웃깁니까? 엊그제 축구를 하는데 초로가 슛을 하는데 얘가 반의 반박자를 바꾼 거야. 그러니까 골키퍼는 그 동작을 보고 이미 그쪽으로 출발을 했는데 반의 반박자가 늦잖아요. 그게 공을 어디로 지나가는 거예요? 골키퍼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골키퍼는 보면서 못 막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야, 어떻게 반의 반박자를 뺐냐.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 하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인지를 해야 돼요. 같다라는 것을. 그래서 요즘 우리 청년 중에 누가 한 잔씩 한다는데 얘기를 해줄 생각이에요. 끝까지 손대지 마라. 왜 손을 대서는 안 되느냐? 반드시 이제 네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너를 먹게 돼 있다. 원래 그렇게 시작해요. 한 잔씩으로. 원래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복음이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초대교회 쪽에 있어 왔던 거예요. 복음이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복음이니까 굳이 필요가 없죠. 굳이 내가 그걸 의지할 이유가 없고 내 양심에 숨길 같이 뭐라 할까 떳떳하지 못하니 할 일이 없잖아요. 자, 그게 복음이니까 가능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떳떳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떳떳하게 하지 않잖아요. 숨어서 하잖아요. 이유는 그 당신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아, 그러면 잘못된 거. 복음은 빚이잖아요. 드러내줘야지. 이건 복음이야. 따라해야 돼라고 해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부분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이제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는 뭐 일부 틀린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오해해서 하는 평신도들이 대단히 많아요. 여기서 있는 뭐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신데 스웨덴에 갔어. 목사님, 부교육자들, 장로님들이 모였고 아이들이 여기서 모였고 여기서 한 공간 안에서 여기서 이제 벌인 거야. 잔치를 술판을 벌린 거야. 근데 그 권사님 신앙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가서 이제 다른 사람 말을 못 하고 자기 장로된 남편한테만 당신 미쳤냐고 끌고 나와서 이제 그 자리에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은 소식은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솔직히 뇌혈관 수술 한 3년 정도 사람이 멍해요. 아무리 일찍 수술을 해도 스탠드 삽입 이렇게 해도 그러거든요. 많이 어려움을 좀 처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참 헌신되고 충성됐는데 그것은 그 장로님이 잘못도 있어요. 상대방이 장로이기 때문에 커요. 왜? 본인이 구별을 해야 돼요. 목회자가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제 구별해야 될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이제 그건 그렇게 하는 목회자의 책임이 더 크겠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6대4 정도 굳이 교통사고처럼 따지자면 그런 기준들이 교회 안에 우리 교단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동기다라고 해서 지금도 말해요. 이건 틀렸다. 한 번은 왜 동기를 안 오고 내가 몇 년 안 갔거든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안 갔다. 근데 지금 내가 그냥 니들 놔두기로 했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바꾸겠냐. 너희들이 하나님과 알아서 해야지. 그렇습니다. 음란하거나 술은 반드시 뭐다 함께해요. 술은 반드시 음란과 함께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술과 안주예요. 이건 안주예요, 안주. 맨술은 못 먹어요. 반드시 함께 한 짝이에요. 이게 한 짝 동전의 양념 같은 것이. 음란과 호색은 같은 겁니다. 여기서 호색은 뭐입니까? 호색은 이제 성적인 타락인데 동성애를 포함한 거예요. 호색하며 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다투게 됩니까? 억울하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변명을 하게 돼. 그게 다투는 거죠. 그렇죠. 왜 시기합니까? 내가 볼 때는 저것이 잘못됐는데 지금 복음이 아니거든. 그런데 잘 된단 말이에요. 시기해야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억울함을 변론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게 되면 뭐죠?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죠.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랬어요. 연합을 말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예수를 옷 입는다는 것은
주를 닮았다, 이렇게 닮아서 그 말씀, 주님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하는 것이죠. 주님처럼. 근데 솔직히 우리 예수님처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는 계획을 세운 걸 말해요. 여러분과 우리가 항상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살고 하기 위해서는요, 뭐든지 간에 이걸 해야 돼요. 우선순위. 그런 다음에 절제.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빛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뭘 생각합니까? 소금을 생각해야 돼요. 자, 빛은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빛은 소리가 없어요. 조용해요. 말이 없어요. 빛은 시끄럽지 않아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우선순위와 절제와 인내 가운데 있게 되면 그걸 빛이라고 그런다니까. 예. 빛이 비추면은 흑암은 당장에 떠나가죠. 자, 그런데 흑암은 물러가는데 순한 영향력은 바로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알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토마토가 지금 자라고 있죠. 비가 한 번씩 올 때마다 토마토가 모양이 달라져요. 이제는 건장한 청년처럼 자랐어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분이 묶어놨는데 나는 그렇게 묶어놓은 것도 처음 봤다. 하여튼간에 창조적으로 묶어놨는데 엉망진창으로 묶어놨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이분들은 오면 파괴자지 도움자는 아니다. 오란 소리 안 해야겠다. 나중에 익은 거 따라, 익은 거 따라하기도 좀 못해. 왜? 그것도 불안해. 근데 이게 이제 커가지고 안 묶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쓰러졌어. 그런데 시간이 한 며칠 지나고 나면요, 쓰러진 상태에서 햇빛을 향해서 싹 가요.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당장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 쓰러진 대로 다시 태어나면 이제 굽어져서 이렇게 며칠 지나면요, 지가 딱 다시 와서 그게 빛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빛에게는 반드시 시간과 인내라는 거, 곧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있다고 해서 당장에 뭐 일어난다, 그건 마약이라니까.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요,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해요. 현상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현상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좋은 것들은 죽이는 거죠. 한 번에 죽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용히. 둘 다 특성이 뭡니까? 시간과 조용함이에요. 시간과 조용함. 또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라. 그리고 정욕을 위해서 일을 도모하지 마라. 계획을 세우지 마라.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6월 21일 날 이제 월요일이죠. 순천서 이제 동기 모임을 갔대요. 그래서 안 갈 수는 없고 순천인데 엎어지면은 뒤로 가보자는데 가기는 가는데 현장 마치고 한 7시 반에나 나가면은 도착하면 뭐 8시나 8시 반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녁 먹고 오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이제 하질 않는 거죠. 가서 저녁 밥만 먹고 얼굴 보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 회비는 내줘야 될 거고. 그냥 그러고 오면 돼요, 이제. 사람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유지를 합니다. 인정도 합니다. 사랑도 하고 존경도 합니다. 그러나 도모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세를 지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록 21장 26절 우리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로.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자, 21장 20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뭐합니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구절이 나오죠. 볼까요?
2절이죠.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무당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 입으로 정하질 새 이름 흰 돌에 새겨질 새 이름. 뭐에 따라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그 공로에 따라서 주의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건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만국의 영광과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제일 밑에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인내 속에 절제 속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되 말세의 때에 말세의 힘을 알게 하는 복을 주셨으니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의 자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서 주와 동행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세상에 우리를 통해 그 주를 보게 하시고 세상에 교회를 통해 주를 보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기장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세를 맞이하여서 말세의 힘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일로 나아가서 다시 오라는 주의 언약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하여 아름다운 삶을 세워나가되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